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 본문은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성경책으로 토라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분량이 워낙 커서 5권으로 분책하면서 모세오경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반대로 원래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두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대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오랜 세월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 불려진 시편은 매 시마다 각기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의 큰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들의 살아있고 생생한 영혼의 울림과 탁월한 영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시편은 성경 문학의 백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영혼의 찬양이요, 신앙 고백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편을 기록했다고 언급합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 저작이 절반가량인 무려 73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다윗에 의해 시편이 편집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에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기록된 시편 중 50여 편은 저자가 미상이고 100여 편은 최소한 7명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저자 미상의 시 중에서도 신약에서 다윗의 작품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들도 여럿 보입니다. 시편에 직접 언급된 저자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73개, 73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삽은 12편, 고라자손은 10편, 솔로몬은 2편, 모세는 1편, 헤만 1편, 에단 1편 등이 있죠. 시편에는 각기 다양한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찬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찬양, 메시아 왕국 대망,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함, 회개의 시편 등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만이 온 세상의 조성자요 주관자며
유일무이한 통치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편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감성으로 때론 아름답고 때론 섬세하며 때론 처절하고 때론 웅장하게 영혼의 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두루 계시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이 시편의 위대한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이 구약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혹자는 그리스 문명을 모두 쌓아도 시편 한 권만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가치를 극찬했던 것도 있었죠. 성경에는 시편이 크게 5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오늘 본문이 이 4권에 속하는 거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죠. 이런 구분은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에 의한 분류법인데요. 랍비들은 율법이 오경으로 주어진 것에 착안해서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고대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 모세가 율법을 5권으로 주었다면 다윗은 시편을 5권으로 주었다고 하였죠. 그러나 랍비들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하기 이전부터 각 저자별로 한데 묶인 시집들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1 다윗 시집, 제2 다윗 시집, 고라 시집, 아삽 시집, 순례자를 위한 시집, 할렐루야 시집 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1 다윗 시집은 3편부터 41편에 속하는데요. 다른 시집에 비해서 가장 오래되고 그 내용이나 서정성에 있어 탁월하다는 거죠. 제2 다윗 시집은 51편부터 72편에 속하는 다윗의 시편이라 할 수 있겠죠. 제 번째는 고라 시집은 고라가 지은 시집인데요. 42편부터 49편까지, 84편부터 85편까지, 87편부터 88편 등 11개죠. 네 번째 아삽 시집은 아삽이 지은 시를 수집한 것인데요. 50편과 73편부터 83편 등 모두 12개죠. 다섯 번째로 순례자를 위한 시집은 성경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가 붙어있는 시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이에 해당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 성전 예배 때 불려졌죠. 여섯 번째 할렐루야 시집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등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도록 구성된 시로 시편 103편, 107편, 111편부터 118편, 135편부터 136편, 146편부터 150편 등이죠.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원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시편 저자는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라고 말하죠. 새 노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즉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 후에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봅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옛 노래가 있겠죠. 그 옛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불렀던 노래겠죠. 그것은 사람 중심의 노래였을 겁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하나님 중심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의 가사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죠.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찬송한 이유는 그의 구원 때문이었죠.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병에서의 구원이기도 했고요. 기근에서의 구원이기도 했으며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의 오른손의 일, 곧 그의 능력의 일이며 그의 거룩한 팔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원수들을 징벌하셨죠.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 앞에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 곧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 구원을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체험한 구원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큰 구원을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죽음과 부활로 밝히 증거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온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인 거죠. 그것은 죄인들이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의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찬송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4절로 6절 볼까요?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본문은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끝에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은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는 즐거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4번 나오는데요. 원문에서는 2번과 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2번 더 나옵니다.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거죠. 슬픈 자들은 찬송을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는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며 찬송을 부르면 즐거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목소리와 악기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보면 소리 높여 함성을 터뜨리며 5절에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6절에 환호하여라. 사람의 목소리는 좋은 악기와 같죠. 그것을 잘 다듬어 훈련하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은 몇 가지 악기도 언급하고 있죠. 원문에서는 수금을 2번 언급하고 또 나팔과 뿔나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수,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 8가지 악기를 언급하고 있죠. 악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즐거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와
각종 악기들을 사용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본문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4절에서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했죠. 7절 8절 원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은 물고기들과 해초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 짐승들, 식물들을 가리키겠죠. 본문 원문 번역본은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일반 계시라고 신학에서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오늘날까지 보존하시고 기르신 우주 만물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9절에서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본문에서 나오죠. 본문에서도 나오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에겐 심판이 없죠.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구원에는 대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뭇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지금 불의와 불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8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된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8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우리의 목소리와 또 각종 악기들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악행을 멀리하고 죄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